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원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의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있는데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영어 이름으로 민수기는 넘버, 숫자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의 의미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베미드바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개월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광야 생활의 아주 중요한 위치가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뭘 하냐 하면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결혼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 서로 간의 충성심과 순결함과 성실함에 근거한 배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10계명을 비롯한 구체적인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대로 하면 혼인 생활에 성실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대로만 지키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료되면 약 1년간의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모든 텐트를 걷고 철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넘버스, 숫자를 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수하라, 숫자를 씌어라 그런 뜻인데 우리는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랑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시고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나쁜 거다. 인구조사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건 나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인구조사가 있고 나쁜 인구조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 오경에 보면 인구조사는 3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인두세, 출애굽기 38장에 성전세를 거두기 위한 인구조사, 하나님이 명하신 좋은 인구조사가 나오고 오늘 민수기 1장에 두 번째 나오고 뒤에 가면 민수기 26장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분배를 하기 위한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나쁜 조사고 출애굽기 38장,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좋은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를 세는 것을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동기가 자기 과시인 것은 이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숫자를 세지 않았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99마리가 우리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에 집어넣으면서 카운팅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몰랐을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세야 합니다. 양떼의 숫자를 세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품고 양육해야 할 양들의 숫자를 세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카운팅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기도로 품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영적으로 거듭난 중생의 크리스찬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카운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되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해서 계수된 사람의 숫자가 603,550입니다. 603,550. 60만 3,550명. 애굽에 이주해 온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전투할 수 있는 각 12지파의 남자들의 숫자가 603,550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규모가 200만 명이었다는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숫자가 603,550이면 여기에 아내들이 있었다고 계수를 한다면, 왜? 20세 이상이니까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20만 정도 됐을 거고, 둘 사이에 최소 1남 1녀, 자녀를 둘 이상 두었다면 4인 가족, 그러면 240만, 뒤에 40만은 떼고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계수하라, 숫자를 세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카운팅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계수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카운팅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언제? 왜?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카운팅을 하라고 하시는 그 뜻에 감추어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카운팅을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소풍길이 아니라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카운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전갈과 불뱀이 출몰하고 위험한 부족들이 호시탐탐 여행객을 노리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곳이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일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난, 광야가 그런 곳이고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조련됩니다. 모세, 광야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 광야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성공하고 솔로몬 왕은 실패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아버지 다윗은 성공했고 아들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FM, 필드 매뉴얼, 야전 규범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생을 소풍처럼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이터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을, 전투하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면서 터덜터덜 가는 걸음이 아니라 계수하라고 하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가는 걸음이 소풍과 같은 걸음이 아니라 건재를 유지한 행진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계수할 것이냐? 행진을 시작하기 전입니까? 행진하는 중입니까? 행진이 끝난 다음입니까? 계수하는 시점은 행진을 시작하기 전. 행진 중에 점검하면 늦습니다. 행진하기 전에, 일을 벌이기 전에 이미 카운팅이 끝나 있어야 한다. 누구를 계수할 것인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된 자로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20세 이상, 70세 미만? 그런 얘기 있습니까? 20세 이상 카운팅하라. 20세 이상 전부 다. 어떻게 계수할 것인가? 레위지파를 빼고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47절 이후의 말씀,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제한구역을 두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몇몇 곳에 제한구역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힘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용납이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판단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한 가지 실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제한구역이죠. 선악과.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 100%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10%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게 제한구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1조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시내산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도 제한구역입니다. 안식일은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7분의 1. 쉬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훅업되면서 하나님께 컨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날,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이게 하나님의 제한구역이에요. 제한된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한구역을 두신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당신을 버리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한구역에 함부로 손댔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손을 댔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끝낸 열왕기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군사의 숫자가 모자라서 진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제한구역에 손을 댔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 가면서 적국에 가져다 바쳤어요.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별된 영역의 것들에 우리들은 손을 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한구역을 지키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이 이게 고급 인생인 것입니다.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한구역을 두셨다. 또 하나는 뭐냐?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업무는 어렵고 우리 생각할 때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업무는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가서 하루 종일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냥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어렵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게 생각이 들지만 해보면 정말 하지 못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레위인을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건 특정 지파에 대한 병역 특례가 아닙니다. 그럼 병역 특례 받은 사람들 레위 지파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았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게 레위 지파예요.
분열왕국 때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감당할 업무를 왜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맡겼을까? 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아하와 강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3일 동안 그곳에 스테이해야 했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명색이 신앙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민족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멸망하고 타국에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멋지게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데 왜 그들을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목회하겠다고 따라 나선 목사가 한 명도 없었을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병역 특례인데, 특혜를 받는 계층의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레위인을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고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성막을 지키는 업무가 거의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수많은 삶의 생존의 위협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메이저 이슈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주된 메이저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메이저 이슈가 아니라 과연 모든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됨,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그게 메이저 이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래서 더 치열하고 더 험한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나온 학벌이,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끈들이, 백이,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겁니까? 삶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시 여일하게 붙잡아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군인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전략과 전술이 묵상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지만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묵상이 가득했어요. 그의 입술에는 군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는 인생의 요새와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을 간절히 염원했던 사람이지만 그게 메이저 이슈가 아니라 그 너머에 여호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뿔은 누구냐? 그건 여호와시다. 그래서 인생의 고단한 순간, 도망자로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그는 성전을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내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 은혜가 돼서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인생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사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계수의 결과로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의 숫자를 카운팅하면서 무엇을 알기를 바라신 것인가? 그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숫자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싸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누가 진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행진하라는 거예요. 센서스를 해보면 개별적인 것과 정체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지파별로 파악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동시적으로 파악되는 숫자가 말해주는 팩트가 있어요. 숫자를 카운팅해보면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반대로 약해 보이지만 싸울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카운트를 해보면 알아요. 계수해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전투를 벌일 하나님의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공동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계수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속회 때마다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끝으로 담담한 어조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감옥에 앉아서 조만간 순교를 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과 마귀와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염두에 두면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는 그런 어떤 빛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놀라우리 마치 담담하게 그는 견고한 크리스찬이 뭐냐에 따라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디어란 크리스찬, 이상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담담한 어조로 에베소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그런 얘기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안에 있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꿈꾸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건강한 계수함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각 지파 12명,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정탐을 할, 적진에 들어가서 적정을 살필 그럴 사람이라면 건강이나 용맹성이나 모든 것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지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우수하게 뽑혔다고 하나님의 보시는 평가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 그 10명의 보고는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에, 팩트에 근거한 보고였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보셨고, 왜 하나님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10사람은 전투에 참가할 만한 계수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주 안에 있지도 않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도 못했던 그 10명의 정탐꾼, 군복 입고 있다고 다 군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골리앗을 대적하고 블레셋 군사를 대적했던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던 소년 다윗이었죠. 다윗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전투에 나갈 만한 계수함에 들었던 인물이었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에 보이지 않는 어느 지점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을 갈 사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스럽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 잠옷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있는 사람,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를 품고 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견고한 크리스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카운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의 대적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전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터져야 할 폭탄이 교회 안에서 터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카운팅, 영적인 카운팅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지방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디스트릭에 이런 그 미팅을 했는데, 지방회 모임을 했는데, 지방회 회무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는 순간에 원로 목사님에게 축도를 맡겼는데, 이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잘 걷지를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오셨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덩치나 작은가? 키가 훤칠하시고 그리고 몸집도 있으신 이런 분인데, 한국의 제단에는 이 휠체어 램프가 없습니다. 한국의 강단은 이 그 핸디캡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축도를 하시겠다고 높은 단위에 올라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4명이 이 목사님 휠체어를 들고 제단까지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참, 그분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책도 참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솔직한 말이지, 속으로 집에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왜 저렇게 나오셔서 추한 모습을 보이실까, 후배들 앞에서. 여러 사람 짜증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만약에 내가 정 목사님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난 그냥 집에 있겠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축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이렇게 높은 것도 다 낮추고 마치고 또 이걸 어저스트 하느라고 또 시간이 막 가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지켜보다. 근데 이분이 축도하기 전에 휠체어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은퇴한 노인네가 걸리적거리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여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야 살 것 같아서 내가 억지를 부렸어요. 이렇게라도 설 수 있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짓도 못할 날이 곧 올 텐데. 여러분 목사님들, 지방의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뚝심이라는 게 있잖아, 뚝심 가지고 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카운트 해야 돼 말아야 돼? 은퇴하셨는데 8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 짜증나게 하면서 휠체어 타고 올라와갖고 이러는 목사님 싸움에 나갈 사람으로 카운팅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숫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되시거든. 싸움에 나갈 사람은요, 영적인 전투를 알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속회 개학도 하고 하반기 성경 공부도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성도들에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멋진 신앙생활, 견고한 공동체, 견고한 크리스찬,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새로울 것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찬양의 가사를 들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주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던 장미꽃밭길로 인도하시던, 여러분, 장미꽃밭길로 인도하면 따라 나서고 가시밭길로 인도하면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가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벌써 내 삶을 끝냈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소망이 없어진 그런 캄캄한 길을 걸을 때 우린 벌써 이미 우리의 삶을 끝냈을 사람들이지만,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인이 나를 살라 하시니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힘들게 살아도 광야길을 걸어도 우리가 별 불만 없이 걸어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우리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늘 나와 곁에 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카운팅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어던지고, 어떤 땐 싸우다가 어떤 땐 쉬고, 어떤 땐 담배 피고 휴식하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행군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가야 하는 길은 전투되어 오고 건재를 유지해야 하고 그 길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카운팅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반기 후반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나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실 때 쿨쿨 잠잤던 베드로 같은 제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들썩이는 어깨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외롭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 힘드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진정한 카운팅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진정한 싸움꾼, 영적인 싸움꾼,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권세를 떨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로 카운팅 되게 하옵시고,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옵소서.